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오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거 거듭나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아마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나는 구원받았나? 정말 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살아온 삶대로 살다가 십자가 앞에 가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씀을 혹시 아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수도 없는 많은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게, 어떤 분들은 아프면은 그저 이게 암일까봐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목사님 기도를 해달래요. 그거 왜 병원에 안 가보느냐? 목사님 두려워서 못 가겠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얼른 가서 내시경을 집어넣고 보든, 고통스럽지만은 하여튼 가서 뭐 찍을 것 다 찍고 주사를 맞고 해가며 MRI나 CT나 하여튼 모든 검사를 다 해서 그 병이 무엇인가를 뒤집어내요. 딱 잡아내요. 고치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아무것도 아니었든지, 아니 그것을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다 그리고 혼자 오늘 죽는, 나는 죽을 거야, 이제 나는 끝났을 거야, 그러면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못 견딜 때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게 찾아와, 목사님 이렇게 아파요.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수술하여 빨리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지, 그 오랫동안 그걸 붙들고 병원 가지 않고 견디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하여튼 기도를 최선을 다해 줄 테니 오늘 듣지 않으면 얼른 가서 병원 가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서 얼른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하여튼 우울증에 걸려서 오면은,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것이잖아요. 치료받으면은, 약 먹고 얼른 치료받으면 금방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불편하겠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점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니 얼른 기도원을 찾아가서,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고 어느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있고 1년 동안 있고 이러다가 치료 시기를 탁 놓쳐버려요. 그래서 왔을 때는 돌아오지 못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와도
바로 여기까지밖에는 못 와요. 치유가 되질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참 많이 병원에, 제가 얼른 우울증이고 고통스러우면 얼른 병원에 보내요. 기도해 주고요. 다 났어요. 다 났어요. 뭐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애 그저 한 명 정도지 나머진 다 났어요. 아주 건강하게들 살아가요. 왜 그러냐? 얼른 뭐가 잘못됐으면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끌고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천국도 마찬가지. 몸이야 그저 이렇게 살다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짚어가며 성경을 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했나? 우린 철저하게 나한테 적용을 해가며,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며 우리는 그 나를 고쳐가고 바로 그 기준에 맞게 나를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하루하루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문제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정신이 돌아버릴 만큼 힘들어하며 고민을 하며 어쩌면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요. 그것을 그렇게 써가며 나를 끄집어내어보고 확인을 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교회 가고 설교 말씀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또 바쁘니까 삶에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거 하나만큼은 그저 요만한 종이 하나면 될 텐데, 요만한 종이 하나에 그것들을 적어놓고 밤낮 보며 하나하나 써놓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일들을 해야 할 텐데, 막연하게 이 가장 중요한 건 제껴놔버리고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다 주님이 만에 하나 너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주님은 심판하실 거니까. 너 그 길 걸어왔니? 너 그렇게 순종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왔니? 너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씻기고 내 죄를 버렸니?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깨우쳐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얼른 돌아 나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꾸준하게 매일매일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을 집어넣어 놓고 천국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들 이렇게 멀쩡하니까 64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고 내일도 눈을 뜨면 또 해가 뜰 거고 또 내일은 하루가 시작될 것을 습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덜컥 어떤 어려움들의 인생의 어려움들에 닥쳤을 때에 망연자실하고 그때야 뛰쳐가 어떻게 기도를 해보며 주여 주여 불러보지만은 더러운 오물통 같은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실 수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죄의 담으로 가리워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수도 없는 많은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린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 체프를 갔어요. 체프를 이제 준비하러 갔는데 늦었는 줄 알고 우리 조전도사하고 하여튼 막 차를 빨리 몰아봐. 비 오지만은 빨리 몰아봐라. 이건 늦었을 것 같다 했는데 얼마나, 그럼 목사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를 몰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 혼자 타고 있다고 알아서 네 늘 하던 대로 해봐라. 알겠습니다. 하더니 그때서 부웅 하고 밟는데 제가 뒤로 제껴질 정도로 밟더니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얼마나 밟아댔든지. 그냥 미리 갔는데 야, 이거 미리 왔으니 어떻게 하나? 목사님, 여기 감리교 신학대학에 카페가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 딱 앉으셔서 이 설교 준비를 하시면 그 그림은 비 오는데 끝내줄 것 같습니다. 그러더군요. 알았다. 그럼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데 차 안에서 있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멋진 말을 하니까 알았다. 그럼 그 카페라는 데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애들이 자꾸 보면 목사님이다 뭐하다 하니까 이게 신경이 씌어가지고 목사님 저기 방이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룸으로 들어갔지요. 그 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 펴놓고 하고 있는 이걸 보고 이제 한 20분 정도가 남아서 그래 한번 마지막 오늘 설교할 거를 다 체프를 할 거를 한번 좀 쭉 보고 있는데 이거 한 7, 8명이 때로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기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지 전 몰랐어요. 하여튼 뭐 방주교회 애들서부터 다 꾸역꾸역 돌아왔는데 마침 제가 가더니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요. 야, 조전도사 미안하지만 네가 오늘 다 쏴라. 나 밥값도 없다. 오늘 10원짜리 한 장 없으니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가서 열심히 이제 뭐 긁고 애들 다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애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오늘 잘못 오셨어요. 왜? 아니 오늘 대학원들 안 나와도 된대요. 대학원들도 체프를 안 와도 되고 여기 뭐 4학년 애들 다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오늘 몇 명 안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보통 때는 신학 체플이면은 그냥 소강당에서 하는데 오늘 왜 여기를 잡아놨는지 대강당을 이게 전체 체플 드리는 그 실로 이제 잡아놓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애들을 야단쳤어요. 오늘은 총장님도 안 오실 것 같고 여기 뭐 다 안 오고 우리 그저 간단한데 왜 목사님을 불렀는지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이렇게 몇 명 오지 않는 채플과 전체 채플이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졌다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얼마 없는 이 아이들에게가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얘네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무도 총장이니 뭐니 아무도 안 왔어도 이 아이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늘 이곳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이 되는 거야. 아니 큰 데를 가서 여기서 자랑할 일이 있니? 목사는 작은 데로 가야 하고 이름 없는데 가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가야 해. 나는 오늘 거기 가게 돼서 정말 내 마음에 기쁘다. 난 최선을 다할 거야 하다가 보니 시간이 다 됐더군요. 얼마 안 와 있을 줄 알았어요. 봤더니 총장서부터 교수서부터 그리고 2층까지 밑에 층은 거의 다 찼고 2층에도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생들이 많이 올 줄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을까?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선택을 하고 기뻐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총장서부터 교수서부터 꽉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학생들이 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백날 이렇게 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요. 내 삶의 뒤에는 더러운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고 일어나 소리 지르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다 다른 일반 대학의 학생들보다 모자라지 않느냐? 이거 모자라지 않느냐? 아니 가정이 좋으냐? 학벌이 좋으냐? 머리가 좋으냐?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쟤네들보다는 뚝
떨어져 있는 너희들 아니냐. 그러나 여기 와서마저도 더러운 타락된 생활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은 비참한 아이들이다. 다른 거는 여기서 잘리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차에 쳐 누가 죽고 뭐하고 하는 건 괜찮지만은 가장 불쌍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 종으로 부름받고 버려진 애들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냐 하면서 이제 집회를 끌고 갔어요. 너희들이 정말 해보겠다. 나는 그런데 정말 넘어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 못하겠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 너희들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아이들 한번 와봐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며 복음을 듣고 어떤 것이 천국 백성의 길이고 이걸 이미 다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이건 또 하나의 집회에 불과한 그런 곳에 늘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나라고 하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해 하신다고 하면 가장 세상에서 불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만남까지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나는 이 기가 막힌 만남, 이 만남까지 만났어요. 이 만남에 의하여 우리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며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나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나, 우리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만났어요. 나 정말 잘 만났나? 그것만 잘 만나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만남이 잘못되면 자식들로부터 벌써 부모들의 이 싸우는 것, 안 좋은 것들을 보고 자라는 자식서부터 말썽을 벌이고 남편과 자식과 이 가정생활이 정말 파탄이 날 정도로 힘들며 끝까지 끌고 나온, 그래서 이 안에는 화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정말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만남들이 행복한 만남들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갖지 않아도 그렇게 얼굴에 써 있더군요. 척 보면 이제 많은 상담을 하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저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살아왔겠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밝으네. 그런데 굉장히 밝네, 행복한 모양이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하여 우리들의 선택들마다 하여튼 귀한 선택들이 되고, 내 자식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최고인 아이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갈 그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것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없고 돈이 있고 남편과 부인과 불화하건 행복하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내 자식,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차에 쳐 죽는다 하면 어쩔 줄 몰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지옥 가는 길 그대로 가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났다고 하면 내 자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며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유대인의 교육을 시켜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더군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면 이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될 텐데, 만남은 얼마나 만남만 잘하면은 축복인지 몰라요.
만남만 잘 갖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면은 우린 무조건 천국 가는 길도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아주 적더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됐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귀한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 만남을 갖자마자 딱 붙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성도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그 십자가의 만남이 있는데 그걸 진짜 붙드는 사람이 있고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거 절대 못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삐뚤어진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이름만 달라진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삶이 다 변화됐어요.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는 속사람만 거듭날 뿐 아니라 인격만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삶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났는데 내가 교회까지 나왔는데 난 변화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틀림없이 안 만난 거예요. 내 변화가 없고 십자가하고는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거는 절대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자신과 늘 싸워요. 왜? 그분과는 맞지 않는 나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요. 그리고 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그 길을 향하여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가며 날마다 거듭나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갑자기 여러분들이 딴 존재가 되고 뭐 어마어마한 송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며 버릴 걸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하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는 그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변해간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천국 가면 딴 존재가 됩니까? 악했던 사람이 그냥 천국 가기만 하면 뭐 아주 선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로 됩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가치관서부터 우리들의 삶서부터 인격서부터 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이 꼴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꼴로 들어가면 천국에 물론 거룩한 흰옷을 입은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아마 이 꼴로 들어간다면 부동산 그 땅 사고 팔고 하던 사람들은 다시 땅 사고 팔고 거기서도 뭐 그냥 이 땅 뭐 그냥 뭐 팔고 사고 뭐 별의별 짓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요 뭘 얘기하려고 했다가 뭐 하려고 했더라. 멍해지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 제가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딱 막혀버리는 거야. 이럴 때가 가장 정말 아주 식은땀 날 때죠. 근데 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 자주 있어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뭐 우리 목사님 이게 좀 이제 가기 시작했구나,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를 제가 만나봤어요. 저는 정말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싫어했어요. 아주 몸서리를 치도록 싫어했어요. 다 가짜인 줄 알았고요. 그러던 제가 십자가를 만났어요. 제가 살던 삶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전적으로 변해요. 제가 살던 삶을 저는 제가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며 십자가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의사고 뭐고 이런 것 제가 다 필요 없었어요. 다 찢어버리고 버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서부터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먹을 것이 없어 굶고, 깡패들하고 살며 매 맞고, 노숙자들하고 살며 저도 냄새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버림받은 자들로 같이 살아갔습니다. 밤에 나가서 밤 나이트 당직을 쓰고 뭐 의사로서 이렇게 해주면 꽤 많은 돈을 벌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굶으면 굶었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박스를 주워야겠다고 하고 리어카를 사서 박스를 나가서 주웠어도 의사는 안 했어요. 왜? 주님은 저보고 종이라고 했지. 한 번 하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다가 한 번 가가지고 그 맛에 들리면은 이거 못 놓을 것 같았어요. 밤낮 어려울 때마다 이거 붙들 것 같았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가면은 편안하게 이거 하면서 그래 주님이 주신 기술이니까 할 수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단 하루라도 가서 뭘 이렇게 뭐 수술하고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끔 제가 구원이라고 하면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를 제가 꽤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이제 김포 가까운 인천 서구입니다. 아버님에게 이제 갈 때 되면은 올림픽 그 도로를 88 도로를 타고 가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 곧장만 가면 나와요. 방배동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가다 보면은 강 건너에 엄청난 산같이 모래를 쌓아놨어요. 그쪽은 근처만 가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난지도 쓰레기장.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거기다 갖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서울의 더러운 모든 쓰레기는 거기다 다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난지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거기에 큰 추럭들이 갖다 흙을 붓더군요. 열심히 흙을 부어서 아예 산같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았어요. 좀 뭘 하는 건가? 알고 봤더니 쓰레기들 열심히 흙을 갖다 부으며 열심히 쓰레기들 위에 엄청난 양의 산을 이룰 만큼 흙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한강 물을 끌어다가 물을 흐르게 했어요. 숲을 만들어 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이 하늘공원이더군요. 그 이름이 노을이 지는데 거기서 노을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 노을공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생태공원이 됐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해놨더니 여기는 새가 깃들고 동물들이 그렇게 뛰어다녀요. 전혀 달라졌어요. 들어가면 살 수 없는 것을 흙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더니 더러운 것들을 다 깊이 묻어버렸더니 하늘공원이 됐어요. 짐승들이 뛰어놀아요.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들이 살아요. 그 오물들은 우리나라가 아마 이제 끝나버릴 때까지 그 오물들은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땅 속에서 다 썩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래요. 씻을 수 없는 난지도의 쓰레기장 같은 더러운 오물들이었어요. 정말 역겨운 자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쓰레기 같은, 난지도 쓰레기장은 훨씬 더 깨끗한 그런, 저는 그것보다 더 더러운 자였던 것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우리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현대 제철소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 고철들, 어마어마한 고철들을 실은 그 큰 추럭들이 그걸로 들어가요. 거기는 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 고물 추럭들, 고철들을 실은 추럭들이 왜 거기 들어갈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아마 용광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 고물들, 고철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뜨겁게 이것들을 다 쇠물을 만들어 이제 쇠들로 굳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냉장고도 에어컨도 자동차, 집, 강철들, 이게 다 거기서 만들어져요. 쇠 조각들이요. 버려진 조각들이. 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그 물로 나오는 거예요. 쇠물로. 잘 아름답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냥 그 쇠물이 나오는데, 만약에 쇠물이 나오지 않고 그 쇠 조각들이 그저 녹슨 것들이니 철산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용광로는 가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우린 들어가서 나와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 귀하게 쓰일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용광로 십자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철들이 나와 있으며 쓸모없는 이 고철 덩어리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만난 건가요? 이것은 용광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예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생각해보면 그 사울이 그냥 얼마나 눈빛이 살기 등등한지요. 예수를 믿기만 하는 자들만 있으면 다 데려다가 갔다가 옥에 가둬두고 때리고 죽여버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찾으러,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 눈빛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나? 그렇게 박해를 하며 찾아다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즉시로 그는 어떻게 변했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도리어 우리를 전도하려고 해. 저놈은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지.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 달아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 내려 도망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후 67년경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그분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다 주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그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죽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것저것 붙잡고 그냥 저것도 바라보고 그저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이분에게도 버림받고 저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 바쳐 그만한 자격 있는 분에게 내 생명을 다 바쳐 그렇게 살다가 목이 잘려 죽건 매 맞아 죽건 창에 찔려 죽건 총을 맞아 죽건 그렇게 생명을 다해 그분에게 드리고 가는 것이 참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 남편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대충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저 딴 여자 딴 남자도 만나보다가 들어와가지고 또 여기서도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사랑하려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죠.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끝까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다가 가는 그 사람들이 아름답지, 남편이 누워있을 때 딴짓이나 하고 아내가 누워있을 때 딴짓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들은 쓰레기들 아니에요. 한번 정했으면은 생명을 다해 그것을 향해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미국을 갔어요. 가서 이제 골프를 치는데 어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박사님이에요.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얘기를 하는데 황당한 거예요. 그때는 아주 옛날엔 저보다 연세가 좀 더 있으신 분인데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쪽 바깥에서 그 집안 저 구석방에서 살며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똑똑한데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집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노트도 공책도 버리고 이제 1년 돼가지고 책도 버릴 때 나무를 떼며 거기서 그것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무도 해놓고 시간이 나면 학교로 가서 거기 문을 조금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린아이가 공부하고 싶어 거기에다 귀를 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주인이 보고 저놈은 싹수가 됐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를 갈 때쯤에 이 아이를 불렀어요. 너 내 말대로 하면 공부 다 가르쳐 줄게.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게 해줄게. 그러나 너는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해야 한다. 내 딸이 있지. 딸은 다리를 못 쓰는 딸이었고 뭐 이렇게 좀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그런 딸이라서 바깥에 나가지를 않아요. 숨겨놓은 딸이에요. 내 딸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 약속만 해준다면 이 어린아이에게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너를 공부를 다 시켜줄게.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약속을 하고 뭐 서울대 의대도 가고 의사가 되고 여기 인천기독병원의 그분 정형외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집안은 다 여자의 집안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이제는 잘생겼고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중매도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방에 가두어 사람들에게 창피하여 그렇게 아래를 못 쓰는 그 자매를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벌어 열심히 자기에게 여기까지 오게 해준 망해버린 그 집을 돕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의사가 되고 이제는 됐다 할 때에는 그 주인집 딸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살았어요.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기서 거기 할 수 있을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분하고 골프를 치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 일이에요. 또 목사님 미국 가서 골프도 좀 치고 그래? 전 손도 한 번도 안 대봤습니다. 캐나다 갔는데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목사님도 여기 오면 낮과 밤이 바뀌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제가 골프장 주인입니다. 목사님, 다 앞뒤로다가 비워놓을 테니까 한 번 더 오시죠. 옛날에는 미쳐서 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한번 해보고 싶겠어요. 저는 주님을 만난, 십자가를 만난 종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한 번 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 태평양을 향하여 딱 한 번 공 놓고 이 답답한데 한 번만 팍 하고 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묵었던 게 다 체증이 다 없어질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분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요, 제 눈에 정말 남자더라고요. 한번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하고 결혼을 했구나. 그런데 연신 내 아내예요, 내 아내예요 하고 여기다 해주고 우리 아내라고 하며 그렇게 챙겨주는데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혹시 아주 야가 빠진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래, 주님 앞에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격까지도 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직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정말 인격적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멜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에서도 최고의, 하여튼 세계 최고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제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하여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다 변화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데, 내가 뭘 갖고 있는데 자신 있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 잡아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 자랑스럽던 것,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중요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십자가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동생 전부 다는 왜 이 목사가 됐을까? 이 가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며 밥 벌어먹고 살까? 정말 저는 불행했어요. 목사의 집안에 태어난 게요. 왜 우리 어머니마저도 왜 목사가 되셨을까? 나는 왜 이 집의 장손이 되어 이럴까? 이 집들하고 인연을 끊어버려야지. 그렇게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아들을 제가 낳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 교회의 영향을 받을까봐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 아이가 아마 3살인가 4살까지, 우리 부모님은 얘가 몇 대 독자인데요, 우리 부모님도 만나지 못했어요. 안 만나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도 예수의 냄새가 나기에 이것도 버려버렸어요. 그러던 저였습니다.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망나니같이 살아왔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는 없는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저 순간순간 재밌고 즐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하면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난지도의 쓰레기장에 더러운 그 흘러내리는 물보다도 못한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는지, 저는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만나지도 않고 여기 혼자 앉아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왜 나 같은 쓰레기만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기다렸느냐? 죽여버리셨으면 하나님이 맞다. 내 더러운 죄를 우리 부모가 아신다면 우리 부모님마저도, 저를 그렇게 외아들이라 사랑했던 부모님마저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하고 찍어내버렸을 텐데, 어떻게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은 나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짓짐이 우는데, 머리를 들어라.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슬프고 기쁘고 해서 울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미 저는 세상에 저는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나는 거기 머물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노숙자에게 데려다 놓으시면 6개월 동안도 저는 샤워 안 했어요. 버스를 타면 저에게 냄새 난다고 여자애들이 저쪽으로 가더군요. 나도 냄새 나는 사람이 되었구나. 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났던 그 주님을 이거 수도 없이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힌 이 교인들 얼마나 짜증이 날까? 그러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달려갈 때에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일들, 이 일들을 평생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왜? 너무 기가 막힌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만나 주셨을까? 그 생각에 가득 찼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것이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저는 저를 땅바닥에 지렁이같이 내치신다고 하면은 지렁이같이 저는 굴다가 그저 꿈틀거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너는 이제 여기를 얼른 떠나, 이거 다 정리하고 떠나고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하고 살아, 그러실 것 같아요. 때로는 노숙자 복장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밤을 새운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좋은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평생 동안을 가는 곳곳마다
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왕이여, 왕 앞에서도 이 간증을 해요.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계시단 말이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충격으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위하여 기도하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며 그는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어거스틴이, 이 기독교의 모든 근간이 되는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새 어거스틴이야. 저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했던 커피, 담배, 술, 노름 같은 모든 운동들, 친구들, 그 순간에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죽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누가 일로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제 친구였어요. 또 다른 친구가 제가 늘 부러워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친구, 왜 난 저 친구의 발밑도 못 따라갈까? 그랬던 친구가 방주교회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세상의 동창의 명부에 행방불명자가 되었대요.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주님, 세상에서는 행방불명자가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건 지렁이같이 굴르건 못 먹고 매맞고 굶주리건 다시 그 인생에 내게 펼쳐진다 해도 저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만난 증인이기 때문에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분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그 소원을, 너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원을 기도하는 자녀들마다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면서 그 기도하세요. 눈 뜨면 그 기도하세요. 가정주부 같으면 설거지하고 밥하면서 그 기도하세요. 운전하고 가며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한없이 눈물 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LA에서 유명한 깽단에 깡패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날 달라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살고 쏘고 하는 애였어요.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너 말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너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 집에 있을 텐데 죽도록 하여튼 그 기도만 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죄가 생각나 죄를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 버림받은 이 깽단에 다 버리게 해주세요. 어느 날 식탁에 앉아있는데 문이 요만큼이 거기 열렸더군요. 이 아이가 궁뎅이를 하늘로 뻗치고 그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군요. 드디어 그 아이는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우는지요. 지금은 남자 간호사가 돼요.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뉴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노래 작곡 작사한 분이요. 15살 때 홀어머니 놓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선장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진 어려움 다 당했겠습니까?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이제 갖다 파는 거였어요. 짐승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들은 것 비들비들하면은 바로 바다에다 던져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자기의 욕정을 마음껏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게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난파를 당했어요. 배가 파손되어 이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해요. 인생을 회고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을 내미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극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지성인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늘 죄수복을 입고 있었대요. 노예복을 입고 있었대요. 늘 노예복을 입으며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는가를 늘 깨닫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자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노예복을 입고 말씀을 늘 전했다고 해요. 이런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의 괴수인가를 알아요. 그러기에 이제는 십자가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붙들으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천국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진정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만남, 존 뉴턴이 만난 그 주님, 피 묻은 손을 여러분들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귀한 기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 피 묻은 손 나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마음껏 즐기고 살아와도 우리 마음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 화려한 삶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